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 대원들이 다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춤은 200% 추었는데 얼마나 신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안 돼도 잘 된다고 믿으면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환경이 좋은 환경인 적은 없었어요, 사실요. 지난 세월들을 다 따져봐도 좋은 환경은 그리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또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다. 그래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즘 금요철에도 은혜가 많고 또 우리 신 목사님 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모두가 감사함이 넘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의 조짐이 보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갔냐면은 멕시코에 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땅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멕시코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멕시코가 앞으로 우리가 선교가 어떤 비전이 있겠는가, 또 어떤 모습을 좀 봐야 멕시코를 잘 볼까, 그런 생각에서 제일 먼저 멕시코 도착해서 가고 싶은 곳이 신학교를, 왜냐하면 신학생을 보면 미래의 교회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좀 가보자. 그래서 신학교를 한 군데를 소개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학생들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첫눈에 딱 띄는 것이 흉측한 모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학생 중에 하나가 얼굴 빼놓고 전부 다 문신을 해서 시퍼렇게 문신을 징그럽게 막 뱀 모양, 호랑이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문신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너무 징그럽고, 또 신학생이면 그래도 조금만 했다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거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징그럽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호랑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무서운 걸 등에다가 옷을 얇게 입으니까 다 비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모양은 한국산 호랑이 같은데, 그래서 이 호랑이의 모습을 어르릉 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TV조선 방송국에 최근에 호랑이 잠입 사건을 아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호랑이가 방송국에 들이닥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누구냐면 13살 먹은 김태연이라는 트롯 그러잖아요. 범 내려왔네 그리고 으앙 해서 난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호랑이가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징그러운 호랑이 모습을 이렇게 문신을 다 해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저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문신을 새긴 연유가 무엇일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깊어요. 그 사연은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면은, 원래 마피아, 이제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공급하는 마피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은 관심 있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피아 단의
있었는데 마피아단에 있으면서 예쁜 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혀 남편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결혼을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냥 무턱대고 포기하고 달아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살 때에 비록 환경이 옳다 할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 여인은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한마디 남편을 섬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첫 딸을 낳게 되자 이 마피아에 있었던 이 남편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아내도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아주 좋은 이런 결과에 만족하게 기쁘게 이 아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기 전에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피아 조직단에서 통보가 왔어요.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집 가족은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 마피아 신학생은 결단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마피아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피아단 5명이 쫓아와서 다시 한번 종용을 합니다. 돌아와라. 마피아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어린 아이를 살해해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엄마가 보는 앞에 얼마나 비통한 현실입니까? 그리고 마피아는 떠납니다. 5명이 떠나면서 다시 3일을 줄 테니까 3일 안에 돌아와라. 마피아로 돌아와라.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3일이 되자 5명의 마피아가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종용을 하니까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아내를 갈기갈기 칼로 찔러 또 죽이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비통한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3일간 또 주면서 3일 안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제는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이 신학생은 끝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5명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칼을 들고 설치는 그런 모습을 보자 내가 가서 죽이겠다. 내가 죽이고 이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이 비참한 모습을 내가 죽이겠다고 5명을 하나씩 만나서 하나를 죽이고 둘을 죽이고 그러고 나자 이 멕시코 일대에 놀라운 경찰들 하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하나씩 죽어가니까 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을 죽이고 셋을 죽였습니다. 셋을 죽이니까 경찰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인을 쫓고 마피단을 쫓고 양쪽을 다 쫓아가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를 마피아단 5명 중에 1명 또 1명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4명을 죽인 거죠. 복수를 한 거죠. 4명을. 그리고 경찰에 그만 숨어 다니다가 경찰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눈을 피해서 경찰 눈에 이제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사형을 언도받을 때 그때 마치 한국 선교사가 멕시코 가서 사역을 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그 유치장이나 감옥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 선교사가 좀 잘 설득해 봐야 되겠다. 이 마피아를 좀 잘 돌려놔 봐야 되겠다. 사형수를 잘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겠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다. 내가 그를 돕겠다. 그래서 그의 결단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 마피아 사형수를 선교사가 돌보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며 자신은 평생 이제 마피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역시 이 신학교에 왔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국 선교사가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자 한국 선교사가 한국식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뭘 가르쳐 주었냐면은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부서져야 하리 하는 찬양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이 신학생이 시간만 나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불러가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석에 앉아서 또 울며 저쪽 구석에 앉아서 또 울며 울어가면서 바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변화가 된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육이 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80년대 하면은 우리 기도원 중에 하늘산 기도원이 생각납니다. 저도 종종 갔었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고 이천성 목사님 상해 군인이라 다리가 수족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를 한참 안 쓰기도 하는데 집사님들이 그냥 다리를 꼭 붙드는 게 나라 새 다리다 붙들지 마라 뭐 그렇게 했다는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의족을 끼고 그렇게 이제 부흥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 그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원 가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설교 시작하시면서 꼭 이 소리 하십니다. 와장창 하면 벌써 교인들이 다 따라서 주장창 합니다. 세 번째로 차장창, 와장창, 주장창, 차장창. 무슨 소리예요? 유리 깨지는 소리죠. 유리 깨지는. 유리가 박살나는 깨지는 소리를 이렇게 꼭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깨져야 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깨지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깨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 멕시코의 사형수 이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울면서 신학생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사람은 신학 학설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3분설, 2분설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2분설을 주장합니다. 2분설은 영혼과 육이 있다. 영혼, 육이 있다. 또 3분설을 주장하는 은혜파들은 3분설을 주장해요. 인간의 구조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 혼, 육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따지고 쌓아봤자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혼이라 할 때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고 영과 혼을 나누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육에 대한 부분은 잘 알죠. 우리가 뭐 인간의 육신,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영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혼에 대한 부분은 짐승도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각혼이라고 그러죠. 짐승의 혼은 각혼. 짐승도 죽음의 자리를 잘 가지 않으려고 뻗팅기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 짐승에게도 육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 자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들도 이런 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혼에 대한 부분, 우리도 혼에 대한 부분을 깨져야 합니다. 우리 육신도 변화돼야 되지만은 육신과 이 혼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방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영적인 우리의 방해가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즉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무슨 속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잘 아는 속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즉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사용하신다. 반대로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곡식도 그렇고 사람도 깨어지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변화된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지기를 원하셔요. 단단한 곡식도 잘 부서져야, 그래야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부서져야 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으깨야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씨로 기름을 짜고 잘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눌리고 으깨어져야만이 다른 세계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깨어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가 깨어지고 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깨어져야 변화가 돼야 한다는 변화가. 자,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되고 한 번만 깨어져도 안 되고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되고 날마다 부서지는 삶,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들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13권 혹 14권이나 기록을 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복음보다 바울이 말한 바울의 복음이 더 많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크게 들림을 받았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져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서? 첫째로 이런 자존심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또는 명예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과 명예가 다 누구나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큰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시민권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명예스럽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어느 나라 가도 당당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오리지널 바리새인이다. 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을 받는 바리새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도 바리새인이다, 또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그의 신분이 보장되는 참 좋은 그런 신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내세울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혼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최고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여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지식, 모든 명예, 모든 우리의 세상의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귀에서 보따리 쌓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냄새나고 좋지 않고 당장해버립니다. 멀리합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좋아서 세상 것에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명품 하나 받았네 안 받았네 해서 그냥 난리가 나고 온 나라에 특검을 해야 되고 난리가 나는, 적당한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는 결국은 낭패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사건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괴망측한 별 볼 일 없는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와 자존심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둘째 왕으로 세워라 하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아들이다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서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모아들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형제간 중에 왕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왕이 될지 호기심도 있었고, 또 행여나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7명의 형들은 다 달려갔지만은 막내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들 중에 7명 중에 차례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의도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다윗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윗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포기했다. 즉 포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졌다는 말이죠. 즉 다윗은 깨어진 인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깨어지고 깨어진 사람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대우받고 존경받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내세우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섬기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우리 주님도 섬기려 깨어지러 오셨다.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물론 다 변화된 분이긴 하지만은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바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악인이 없더라. 좋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악을 저질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영국의 조지왕 6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재산과 삶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참으로 왕이고 정치가 있지만은 성실하게 변화가 된 사람인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소년이 병원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원에 가서 알바하니까 의사가 물었죠. 너는 무엇이 되고 싶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럼 의사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사가 당장에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리매라, 내가 의학을 공부할 학비를 대줄 테니까 공부해라. 기회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이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사가 되고자 낮은 일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큰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명예심, 자존심을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질의 소욕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욕에서 깨어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귀하기 때문에,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지, 물질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재정을 다스려야지 재정이 돈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선택하게 하고 나에게 돈이 말을 시키는 대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학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재정을 다스리라. 재정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성지순례 하다가 사도 바울의 집을 다소에 있는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도 넓지 않고 그리고 마당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고 지금도 역시 물을 길러서 먹기도 해요. 우물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는데 그렇게 호화롭지 않아요. 참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가 잘 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돈을 추구하지 않은 것,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지갑도 꼭 넣어가지고 같이 세례받아야 된다. 근데 세례받을 때 지갑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돈이 나를 다스린다. 이제 그래서 세례를 지갑과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물질도 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쭉 계속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놓을 창고에다 쌓아놓을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때 물론 이 주일날을 앞두고는 2배로 주셨지만은 그 외에는 안식을 앞두고 그 외에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큼만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양식만큼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두거나 창고에 쟁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19절에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점과 동록이 있다. 20절에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참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무런 1원짜리 하나도 내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보고 제게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려봤어요. 제 짧은 생각에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 짧은 생각이지만은 하여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배도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은혜가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우리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5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8절에도 들의 백합판을 보라.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31절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34절에 이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속하리라.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질에게도 물질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물질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이 부서져야 합니다. 건강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건강이 어려울 때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평촌에 전도를 우리 교인들 몇몇 안 되지만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한 부인, 한 집사님이 눈물을 헐쩍헐쩍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평촌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유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도 마음속에 어떨 때는 마음이 참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참 그가 아이를 낳았으면 지금 몇 살이 됐을까, 어떤 아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병 낫기를 3번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을지어다 뭐 그렇게 3번 한 건 아니겠죠. 죽기를 고비를 넘는 아주 그런 3번이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건강을 뛰어넘는 건강에 우리가 변화 있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건강마저도 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는 우리의 고집이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께 우리는 항상 뒤따라가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과 자존심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냐면 우리가 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과 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육신과 영에 대한 생각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증폭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육신의 그런 소욕이 더 정폭된다는 거죠. 정폭. 자, 그래서 우리는 눌리고 항상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런 소욕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는 한 번, 두 번 눌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또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또 비집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노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올라오면 주여 하고 눌려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온지는 모르지만 주여 하고 눌려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소욕이 또 이렇게 다스려지고 또 다스려지는,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소욕들이 계속해서 정폭되고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올라오면 그 소욕은 나에게 습관화가 되고 또 그 소욕은 나에게 점점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책 가운데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자, 이 자아가 죽을 때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설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과 혼과 또 몸이 있는데, 육이 있는데, 이 혼에 해당하는 자아를 깨뜨릴 때, 자아를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의 이 자아 속에 있는 경관진이 우리에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의자 가운데 내가 앉아 있어요. 자, 이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왕이 누구냐? 나예요, 나. 자, 나를 왕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그라미 밖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나와 관계없는 밖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점을 보니까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편안하지를 못하는 거죠.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중심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삶 가운데 그 왕의 의자, 왕자 밑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가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영접한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있고 내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고, 그리고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자기의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사람은 깨어질 때와 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는지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은 자신보다 남에게 배려하고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차갑고 냉정한 것을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딱딱하고 규격화를 좋아하지만 깨어지고 변화된 사람은 부드럽고 부족함 가운데도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걱정보다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긴장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질러가기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돌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권위를 내세우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친절을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과를 중시 여기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과정을 중시 여깁니다. 깨어진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깨어진 사람은 침묵도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서열과 또 등수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우정을 중시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앞서가기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함께 가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만족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부족함도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받기를 좋아하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감추인 것을 매력으로 여깁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충고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 개성을 내세우지만 깨어진 사람은 조화를 맞춰갑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기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창한 일,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소중히 여깁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인내하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곱하기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를 좋아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끝으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옥합을 깼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깨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미나리 섞듯이 그 사람이 깨지고 속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숴달라고 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소욕을 부숴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깨어지게 변화되는 삶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